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3부 목소리가 제일 크네요. 승리하셨습니까? 했는데 1부하고 2부 때는 소리가 작아서 다시 물어봤거든요. 3부 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참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 5장 22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부터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됩니다. 딸이 죽게 되다 보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아주 간청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근데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보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갈 때 결국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자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여인도 스스로 몸이 다 나은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오늘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세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결국 주님께서 가셔서 그 아이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또 야이로의 딸도 이 고쳐주신 이 두 사건은 그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두 사건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5장 43절에서 말씀을 마치지 아니하고 6장 오늘 6절까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6장 1절부터 이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고자 할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영 다른 거예요.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넘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배척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존경받는 일이, 선지자가 존경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시고 오직 소수에게만 안수하여서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이 야이로는 결국 죽은 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던 이 여인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기적을 소수만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소식이었습니까? 살아가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선생을,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돌아갑시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생명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사용된 두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 이 두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 명령은 모두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한번 믿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왔고 지금도 내 앞에 와서 네가 내 딸을 고칠 줄로 믿고 앞으로도 내가 고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지고 왔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제 어떠한 벽에 부딪혔습니까?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모두 끝났다. 모든 것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 놓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와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상반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 무리를 걷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게 될 때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밀려오는 파도와 세차게 부는 바람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그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자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네가 처음 나에게 찾아왔던 그 믿음, 그거 붙잡고 끝까지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끝까지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본인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들이, 죽음의 권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덮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의심하며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시 이 일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까? 라는 이런 두려움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고 기도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라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부탁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떨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까 봐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가운데 말 못한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사업이 잘 되질 않아서 두려우십니까? 인간관계 문제로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그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제 가셔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0절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이 비웃다라는 이 단어도 보게 되면요, 헬라어로 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됐다라는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계속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미 사람 죽었는데 아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저런 소리 하고 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잠을 자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나 자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자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국 그렇게 죽어있는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게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때로는 바보 같고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질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우리의 경험치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기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과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치기 위해서 아람 왕이 보낸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저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와서 우리를 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에게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 병거, 군대, 말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 주변 사방을 가로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지혜와 권능이 정말로 뛰어납니다. 엄청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 사람들 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고향의 몫으로 밖에 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그 능력을 가로막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같은 분도 자기 집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늘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으로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결국 이것이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거기서 고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고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곳에서 능력을 베푸지 못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풀 줄 몰라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바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능력 행함을 멈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에 대한 태도,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목수 아니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지 않아,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어떻게 저를 믿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목수인데 그 형제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누이가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부탁을 할 수 있겠어? 못해. 안 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기적을 베푸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가셔서 내가 고쳐주리라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어? 어떤 일이 바뀌지 않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바뀌겠어?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럴 때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걷어내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게 되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